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든 인생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다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소에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땅에 있죠. 근데 사실은 이 공간 자체가 궁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궁창을 헤븐이라고 한다 그랬거든요. 궁창을 하늘. 그래서 사람은요, 땅에도 있으면서 사실은 동시에 하늘에도 있는 겁니다. 해서 우리는 땅에 거하면서 하늘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작은 입술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 장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장소들이 많이 있고 또 썩은 장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장소, 그 장소로 가셔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에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왜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향한,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열방을 통치하시는, 열방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A라고 해야 되나?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열방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열방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죠. 이것을 이제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제 그분의 능하신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50편 같이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알게 되어졌으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처음에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들이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주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이제 알게 되어지면 찬양과 경배, 이제 경배까지 주님의 성품을 아는 자가 바로 경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면요, 십자가를 딱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사랑,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공의, 거룩, 이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크로스죠. 크로스. 그래서 어느 사랑 한쪽만 강조되어지면 그것도
진리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룩함이 같이 증거되어져야 진짜 십자가의 의미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강남에 사랑의 교회가 있죠. 그 사랑의 교회 앞에 거룩의 교회, 뭐 진리의 교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한번 레마로 받으신 분들은 한번 그 앞에서 거룩의 교회, 진리의 교회 한번 개척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굉장히 좋아하죠, 사람들이. 근데 거룩, 진리 하면 좀 약간 부담스러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은 진리를 기반한 사랑이라고 한 사실, 제가 오늘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관련돼 가지고 좀 깊이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빌립보서 1장 핵심이 깊이 묵상해 보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이것을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 간의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무엇으로 찬양해야 되는가, 어떻게 무엇으로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는 여러 악기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존재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존재를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흡.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찬양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들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무슨 악기가 있어?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건반악기도 있다 그러는데 건반악기, 현악기에 들어간다고 보셔도 돼요. 고대 시대에는 건반악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고대 시대에는. 그러니까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타악기가 중요해요. 타악기가 중요해요. 타악기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박자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현악기는 멜로디, 관악기는 소리 확장이에요. 소리의 확장, 볼륨업이에요. 볼륨업. 관악기, 특별히 이제 관악기 대표적인 악기가 나팔이죠. 나팔, 뿔나팔. 이 관악기 중에서 특별히 뿔나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뿔나팔이 불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뿔나팔이 불렸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뿔나팔이 불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운데 뿔나팔이 등장하는 것이거든요. 뿔나팔이 등장할 때 이 뿔나팔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예요. 임재의 소리예요. 임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 뿔나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 그러죠. 근데 무슨 나팔 소리겠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런 나팔 소리겠어요? 아니면 어떤 나팔 소리겠어요? 뿔나팔 소리일 수 있는 거예요. 우 하면서 뿔나팔 소리가 막 들리면서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리 확장이에요. 볼륨업. 그리고 웅장함을 관악기가 표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핵심적인 게 이제 존재, 호흡의 찬양이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호흡으로 찬양하는데, 그러니까 찬양은 이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찬양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찬양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되는데, 찬양할 수 있는 존재는, 한번 따라 보실래요? 찬양하는 존재는 존재 자체가 찬양이다. 존재 자체가 찬양이고 영광이에요.
예, 걸어다니는 찬양, 걸어다니는 영광이 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체가 그냥 찬양이에요. 예, 여러분들 자체가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 막 이렇게 존재로 찬양 안 하고 있다라고 해도 호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막 숨쉬고 지금 계시죠? 지금 숨쉬고 계시죠? 지금 찬양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숨쉬고 계시면서 여기 말씀 듣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럼 찬양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리고 경배하고 계신 거. 호흡으로. 근데 모든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시편 150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찬양해야 되는가,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랑도 이제 연결될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들의 찬양을 다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 찬양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미완료 형태입니다. 제가 그거를 이번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 1절부터 5절까지 찬양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다 명령형이에요. 근데 시편 150편 6절만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는 뭐냐면 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는데, 호흡이 있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적 선언의 뉘앙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형이랑 미완료, 물론 이제 미완료형이 명령형으로 번역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히브리어 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십계명은 이제 미완료형이죠. 근데 명령형으로 번역했습니다. 쉘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쉘. 근데 사실 쉘이 명령형이라고 볼 수 없죠, 영어로. 근데 그게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쉘이 된 건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십계명을 명령형으로 번역했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 하는데 원래 미완료형입니다. 뭐뭐 하지 말 것이다 하는데, 근데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영어 번역본은 잘 살렸어요. 미완료랑 명령형이랑 뜻이 다른 것을 잘 살렸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잘 못 살렸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6절에는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은 뭐냐? 뭐뭐 할 것이다. 어떤 미래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떤 행동에 대한 지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특별히 시편 150편에서는 찬양의 당위성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쭉 찬양해야 된다 이거예요. 쭉 찬양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고 내일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지금도 호흡하면서 찬양하고 쭉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의 그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존재적인 운명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이거예요. 찬양해야만 하는 존재에 대해서 표현하는, 찬양할 것이다 이런 뜻.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면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주님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악인도 결국에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날이 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되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찬양하게 되는 날이 와요. 결국에 어쩔 수 없이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날이 와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심판대 앞에서 전 인류가 다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텐데, 근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한 대로, 행책대로 심판하실 텐데,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이 없음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호흡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호흡이 있는 존재가 찬양해야 된다. 그 존재. 여기도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호흡이 핵심이고, 여기서는 존재, 호흡이 있는 존재, 누가 찬양해야 된다? 누가 찬양해야 된다? 호흡이 있는 존재. 어떻게 찬양해야 된다? 호흡으로 찬양해야 된다. 이거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찬양해야 된다? 여호와께 찬양해야 된다. 참 이 존재라고 한 단어, 요 존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랑 연결이 됩니다. 하야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무슨 단어?
하야. 이게 이제 비동사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비동사랑 그 자음이 똑같아. 비동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나다 이렇게 소개하셨어. I am that I am. 근데 그것도 동사 형태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사실 우리 존재가 지금 자 존재가 있으면 무존재가 있을까요? 무존재가 존재할까요? 아 너무 철학적으로 가면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존재는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무존재는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의 영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라. 존재의 영역 가운데 모든 존재는 전부 다 찬양해. 전부 다 하나님과 다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사람,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동물,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자연,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모든 만들어진 것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 없이는 존재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호흡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존재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그 표현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그냥 뭐 헐떡거리며 뭐 숨쉬며 찬양할지어다 뭐 이런 어떤 차원을 넘어서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시편 150편의 개론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편 150편을 차근차근 이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라. 할렐루야. 그리고 경배와 영광까지 나아가게 되는 시편 150편은 송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할렐루야로 이렇게 끝나는 송영. 근데 70인역을 보면요 151편이 있습니다. 152편이 있는 역본도 있습니다. 시리아 역본은 152편, 153편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리아 역본들은 보통 이제 대부분 이제 기독교계 안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151편은 조금 논쟁이 있어요. 151편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논쟁이 있어요. 제가 151편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151편. 혹시 뒤로 좀 한 명씩 이렇게 좀 주세요. 151편 같이 한번 보자 이거예요. 150편. 왜냐면 70인역에 나와 있기 때문에 70인역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기원전 시대 때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70인역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151편 그것도 한번 보기 원하는데 여기 이제 나와요. 시편 151편. 자, 그래서 시편 150편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내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시편 150편의 핵심은 모든 중심은 할렐입니다. 할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라는 뜻이거든요. 찬양하라라고 하는 동사인 것이거든요. 근데 할랄이 PL 형태로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PL 형태는 강조형이라고 그랬죠. 강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전심을 다해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찬양하며 와, 밑에도 또 찬양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이 중심이에요. 찬양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된 구조라고 하는 사실. 근데 일단은 어디서부터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일단 영어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aise ye the Lord. 예, 이게 할렐루야죠. 주님을 찬양하라 너희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사실 명령형이라 그랬죠. 2인칭 복수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요, 사실 옆에 사람 보고 해야 돼. 할렐루야 이래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하라 이래야 돼. 예. 그래서 너희들 여호와를 주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디 안에서? in his sanctuary, 예, 성소에서 찬양하라. 거룩한 장소죠. 여러 장소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노래방에서 찬양하기는 좀 안 맞죠. 저 옛날에 아내가 회사에서 노래방 가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번 갔대요. 근데 갔는데 막 사람들 가요 부르는데 현랑 씨도 하나 불러 그러더래요. 그래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불렀대. 나월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주 여호와는 막 그렇게 부른 게 있대요. 그걸 불렀는데 완전히 분위기 쌓여졌대. 완전히 분위기 쌓여졌대. 예. 주 여호와를 광대하시도다를 노래방에서도 부를 수 있는데 분위기가 쌓여져. 좀 안 맞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주 여호와를 광대하시도다 우리 같이 부르면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찬양하기 적합한 어떤 그런 장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장소들을 잘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는데 여기는 하나님 찬양하기에 적합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오늘도 콘티 여러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도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오후 예배도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찬양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찬양하는 게 적합하지. 아멘. 예. 그래서 집에서도 찬양을 하라 이거. 집을 거룩하게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요거 히브리어 원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코데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룩이란 뜻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이거 성소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그의 거룩함 안에서 찬양하라 이것도 돼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어떤 장소만 찾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내 자신을 존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찬양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praise him, 그를 찬양하라. in the firmament, 이건 궁창이죠. 궁창. of his power, 그의 권능의 궁창. 제가 이야기했죠. 궁창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구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주 안에 여러 행성들이 많이 있죠. 그게 다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지구가 있죠. 그러니까 궁창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우주의 궁창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모든 궁창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가 보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 이제 소름 끼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양과 지구 거리를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구와 달과의 거리가 딱 그렇게 맞춰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구와 달과 거리,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지구 23.5도, 이것 중에 하나라도 삐뚤어지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그럼 어떻게 돼? 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좀 멀어진다? 그러면 화성에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못 살죠. 뭐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뭐 우주선 보낸다 그러는데 뭐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너무 추워요. 태양과 조금이라도 모르고 북극만 가도 추운 거 아니에요? 남극만 가도 추운 거 아니에요? 예, 남극이 왜 추워요? 태양빛이 머니까 이게 추운 거 아니에요? 여기는 태양빛이 그래도 가까우니까 여기 멀고 그러니까 추워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어 화성이. 그러면 얼마나 춥겠어? 얼마나 춥겠어? 못 살아요. 공기가 있다라고 해도 못 살아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지금도 우주를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때가 되면 이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립니다. 지구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설책 쓰신 어떤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그 날이 감하여진다. 이게 뭐냐면 우주의 변화로 말미암아 하루가 짧아지게 될 것이다. 어떤 분이 소설을 그렇게 썼어요. 소설책이요, 소설책. 근데 한번 봐야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근데 그날을 짧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견딜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체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확 행성이 떨어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 땅 가운데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권능의 궁창이라고 하면 이 궁창 우주라고 보시면 돼요. 우주에 또 지구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이건 땅도 포함되어진 개념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알렐루야. 예, 알렐루야라고 번역을 했죠. 예, H를 넣는 경우가 있고 A라고 그냥 넣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 할렐루야 하는데 이거 히브리 사람들이 요거 발음을 거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발음하라 그러면 이렇게 할렐루야로도 들리고 알렐루야로도 들린대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알렐루야라고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알렐루야라고 쓴 거는 히브리 음가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알렐루야 이렇게 발음을 거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praise God 찬양하라 하나님을 in his holy places 예, 그의 거룩한 장소. 이건 번역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이제 번역이 들어간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데시는 그냥 거룩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praise him 그를 찬양하라 in the firmament of his power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할렐루 예, 이렇게 자음 두 개 나오면 이거 발음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렐루 L M N L은 받침만 해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 PL 형태죠. PL 명령 복수. 히브리어는 명령형이 무조건 2인칭입니다. 2인칭. 명령형이 나오면 무조건 2인칭. 헬라어는 3인칭 명령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3인칭 명령형은 표현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3인칭 명령형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언어학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빛이 있으라. 근데 그것도 명령형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미완료형이거든요. 빛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빛이 있었고 하는데 그것도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형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미완료형으로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가져와서 실현이 돼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대로 실현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야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이게 약자, 여호와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할랄이 PL 형태로 다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PL은 강조형. 그 다음에 할렐루엘. 엘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각 민족마다 하나님이 있죠. 그 하나님을 엘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엘은 누구예요? 여호와세요. 이스라엘의 엘은 여호와. 예,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코데시, 예, 카드쇼네. 그다음 베, 카, 드예요. 드. 카드쇼예요. 카드쇼. 베 카드쇼. 예, 그래서 그의 거룩함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코데시가 성소라고도 번역이 되기 때문에 sanctuary라고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성소. 여러분들 그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첫 시작은 무조건 은혜여야 돼. 근데 은혜로 나아간 후에 거룩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거룩함으로 향하는 은혜. 요것만이 진짜 은혜라고 하는 사실. 성소로 향하는 은혜. 성소에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흘려져야 하늘 성소로 가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혈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하늘 영역 가운데, 하늘 영역의 성소 가운데, 할렐루야. 땅에 여기 거룩한 장소도 있지만 여기가 하늘이랑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주님의 보혈로 하늘이랑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 영역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예요? 하늘 성소에서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 근데 성도가 하늘 성소에서 역할을 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막 향으로 올라가고 하늘 성소에서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이 뭐예요?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 땅에서 성도들이 막 이제 누가복음에 불의한 재판장 앞에 과부가 기도하죠.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성도의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속히 풀어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성도의 기도가 오늘 여기서도 막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지역 명칭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용왕산이래. 용왕산. 예. 여기 바다도 아닌데 무슨 용왕. 그리고 용왕은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또 뭐 용왕은 또 산이래. 좀 안 맞아. 예, 그들은 그렇게 정했어도 저희는 여기를 용왕산이라고 정하지 않고 여기는 한미연합교회 길 이렇게 뭐 정한다. 한미길 뭐 이렇게 정한. 예, 한미길. 아니면 또 아이디어 있으면은 좀 얘기해 주세요. 이미원 목사님이 청와대 앞에 막 예배 드리는데 여기는 예수광장입니다. 뭐 이렇게 예수님 광장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청와대 광장이 아니고 예수님 광장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라. 예, 저들은 저렇게 정하는데 우리는 따르게 정하면 되는 거라. 그리고 여기는 그 목동 중앙북로 100입니다. 여기는 용왕산 거리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뭐 안에 이런 뜻이요. 인. 그의 거룩함 안에. 그 다음에 할렐루후. 예, 요것도 많이 나옵니다. 할렐루후. 그를 찬양할지어다. 동사의 끝에 인칭 전미사가 나오니까 대격이 됐죠. 그래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의 성소에서. 그 다음에 비르키아죠. 궁창. 어떤 궁창? 남성 단수는 연계형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도 뒤에 명사가 나오면 연계형이 될 수 있어요. 문맥적으로 또 봤을 때 이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죠. 우조네. 우조. 이거 오거든요. 여기 점이 붙으면 오입니다. 오. 그래서 우조네. 우조. 그의 힘에. 오즈는 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 옛날에 막 우리 만화 있었는데
그게 히브리어에서 땄나? 힘의 마법사 뭐 그런 뜻인가? 근데 약간 이제 뉴에이지적인 그러니까 그런 만화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일본 만화나 미국 만화 보면 영계를 다루는 만화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영계 가운데 통치하신다라고 표현 안 하고 어떤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세계관을 그렇게 막 형성을 시키거든요. 예, 내가 옛날에 유행했던 게 딱불이었어. 딱불이 이렇게 막 뭐 이런 거랑 딱불이 막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만화가 있었는데 그 만화 중에 어떤 만화가 있었냐면 갑자기 그 인형이랑 어떤 주인공이랑 막 갑자기 사라지는 거라. 이 땅에서 웅 하면서 사라지고 다른 세계 가가지고 그 세계에서 확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게 또 이 땅 가운데 막 실현되는 식으로 영계를 표현을 한 거래. 만화가 영계를 표현한 거라. 근데 그 영계가 이상해요. 굉장히 그 거룩하지 못하게 그렇게 표현되어지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탄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식으로, 나쁜 사람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식으로 그렇게 막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만화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만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본에는 요괴 만화가 많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뭔가 움직이는 어떤 실체들을 막 이제 만화로 표현을 하는 거라. 영적인 세계를 막 표현하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미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자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또 이 땅 가운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능하신 행동을 통하여 찬양하며 2절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Praise him. 찬양하라 그를 for his mighty act. 그의 능하신 행동 때문에 찬양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찬양하라 이겁니다. 이것도 mighty act라고 했고 72역도 mighty act라고 했는데 이게 게브라, 이게 기보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게브라, 기보르. 이거는 그냥 힘이란 뜻입니다. 힘, 능력, 파워. 굉장히 센 힘이란 뜻이에요. 센 힘. 이걸 이게 mighty act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힘.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탄을 천사 한 존재로 무적행에 집어넣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지도 않으세요. 그냥 뭐 천사 한 존재가 사탄을 무적행에 집어넣는, 가둬버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Almighty God.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큰 힘, 그의 힘 때문에 찬양하라. 그 다음 praise him. 찬양 according to 뭐에 의해서 찬양해요? His excellent greatness. 그의 탁월하신 위대하심, 뛰어난 위대하심. 그분은 넓으시고 위대하신데 정말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이따가 빌립보서에서 탁월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거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70인요 같이 보시죠. Praise him. 찬양하라 그를 on account of his mighty act. 예, 그의 능력의 행동에 따라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찬양하라 이거죠. 그 다음 praise him. 그를 찬양하라. 뭐에 의해서? his abundant greatness. 아주 풍성한 위대하심. 아주 뭐 꽉 찬 뭐 위대하심 뭐 이런 뜻으로 직역하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렐루후. 할렐루야 아니면 할렐루후예요. 그래서 찬양엔 대상이 있는 거예요. 후, 야. 할렐루후. 그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읽어? 비, 그, 부, 로, 타부. 예, 비그, 부로타부. 비, 그, 부, 오죠 이거 오. 부로,
타부. 예. 그래서 그의 능력에 의해서 찬양하라 이런 것입니다. 이거 미니까 전치사잖아요. 인이에요, 인. 예. 그래서 그의 능력 안에서 찬양하라. 이거 배를 for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거를 on account of 이렇게 이제 배를 그렇게 번역한 거죠. 근데 뭐뭐 안에서가 맞는 것입니다. 뭐뭐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 안에서. 자, 우리는 그의 능하신 행동 안에 있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에 부활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행동이죠. 엄청난 신비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너무 신비한 거예요. 너무 신비한. 어떻게 우리가 외롭지 않은가? 아니 혼자 있으면 외로워야 되는데 왜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가? 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거 참 너무나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하는데 허리가 나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허리 만지지도 않았는데 허리가 나까? 왜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오장육부 세포 조직 마디마디가 왜 나까? 그냥 이렇게 왜 기도하는데 왜 여러 부분들이 막 다 나고 왜 여기서 기도하는데 왜 저 딴 데서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정치적인 지형이 바뀌고 이거 되게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그러니까 이 능하신 행동을 극대화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백부장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자는 와서 내 손에 주님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럼 낫겠나이다. 야이로 딸을 그렇게 이제 주님께 맡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야이로 딸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 그래서 거기 그 딸을 일으키니 달리다곰 하니 딸이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능력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극대화하는 훈련을 계속 이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믿음, 도전해보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고 절망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보시고 무릎 꿇고 그 딱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딱 A4 용지에 쓰세요. 그리고 딱 이제 앞에 놓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막 이제 막 나아가시는 거라. 그리고 결제를 기다리는 거라. 결제를 기다리는 주여 기록되어져 있으니 결제해 주시옵소서. 결제 사인만 하시면 사인만 하시면. 예. 제가 옛날에 청년부 때요. 청년부 때 정재호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종로에 퍼레이드를 벌이겠다 이렇게 비전을 딱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막 청년들을 리더하는데 뭐 청년들이 엄청 열광했죠. 뭐 엄청 그 목사님을 따르고 좋아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비전을 다 선포해 놨는데 마지막 조용기 목사님의 결제가 남아요. 결제가 남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올렸는데 위에서 캔슬하니까 그냥 뭐 다 수포로 다 돌아갔어요. 준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진짜 한번 혁명을 일으켜보자, 예수 혁명을 일으켜보자 해가지고 별의별 좋은 강사 다 초청해가지고 분위기 다 띄워놓고 그리고 거기 그 보혈을 지나 작곡 작사하신 김도훈 목사님 그분 중심으로 또 청년들 다 막 이렇게 세팅하고 했는데 다 준비까지 다 했는데 마지막에 결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좀 실수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물어봤어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조영기 목사님의 원칙이 뭔지 좀 알고서 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욕심대로 기도하면 우리 욕심대로 기도하면 결제가 안 납니다. 근데 이제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빨리 사인해 주세요. 결제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다 결제를 지혜를 주겠다. 예. 병을 없애주겠다. 이제 결제를 착 해주시는. 예.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켜주겠다. 새벽에 깨어나게 하겠다. 할렐루야. 예. 결제를 해주는 거. 그럼 그것만 난 바라고 있는 거야. 계속 올려드리는 거야. 계속 올려드려. 계속 똑같은 것만 계속 올려드리는 거야. 계속 올려드려. 그러면 이제 주님이 탁 이제 결제를 해줄 줄 믿습니다. 예. 그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따라 찬양하라. 그 다음에 알렐루후. 그 다음 그를 찬양하라. 이건 캐 발음해줘야 돼. 전치사는 다 슈브 다 발음해줘야 돼. 그래서 이건 캐 로브죠. 캐 로브. 그래서 로브는 많음 이런 뜻이거든요. many, much. 근데 many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델, 이거 가돌 엘로하에 우리 찬양하죠. 가돌, 이건 위대하다, 넓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넓으신, 이건 우입니다. 그래서 구드로네, 구드로, 그다음 구드로, 예, 그의 큰 위대하심, 이건 큰 위대하심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큰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넓으십니다. 위대하다, 위대하다. 이걸 이제 excellent, greatness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에 번역 excellent, excellent, excellent. 아이스크림 이름입니까? 아직도 excellent 있나? 나 excellent 뭐 엄청 좋아했어 옛날에. 잘 모르네 애들. 근데 그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이게 탁월하다라고 나는 번역하는 게 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cellent, 탁월함. 그러니까 이거는요 비교를 해봐야 돼요. 탁월한 걸 비교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어떤 애가 바이올린을 잘해. 나보다 잘해. 그럼 탁월한 거라. 어떤 애가 수학을 잘해. 근데 나보다 잘해. 나보다 빨리 잘해. 어떤 6살짜리 애가 7살짜리 애가 뭐 수학 고등학교까지 다 띄었더라고. 미적분까지 다 띄었더라고. 그러면 막 TV에 나오고 막 그러고 제가 그런 걸 봤는데 천재. 이게 탁월한 거라. 근데 걔는 축구는 못할 거라. 축구는 손흥민이 잘하는 거라. 축구는 손흥민이 탁월한 거라. 예. 축구하면 펠레죠, 펠레. 펠레 축구하는 거 봤어? 인간이 아니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인간이긴 한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와 현대 축구의 고급 기술을 그때 당시에 다 써요. 그 옛날에는 막 앞에 수비수 있을 때 가랑이 사이로 볼 막 빼고 그리고 뭐 라보나 킥 뭐 이런 거 잘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해요. 펠레는 그때 당시에. 이거는 인간이긴 한데 이거는 진짜 굉장히 탁월한 거라. 그러니까 축구하면 펠레, 축구 황제라 그러죠. 그러니까 황제 치고는 아무한테 안 붙입니다. 딱 한 명한테 붙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황제라 그러면 딱 한 명한테 붙이는데 펠레는 황제라고 해요. 그 농구하면은 농구 황제 그러면 마이클 조단이라 그러거든요. 마이클 조단 그거 한번 봐야 돼요. 마이클 조단의 3.5 클러치 원래 더블 클러치라 그러거든요. 더블 클러치가 뭐냐면 공중으로 뜬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슛 하려고 했다가 이쪽으로 이게 더블 클러치예요. 근데 트리플 클러치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한 번 했다가 두 번 했다가 세 번 해. 이게 트리플 클러치예요. 근데 마이클 조단이 뭐 하는지 아세요? 3.5 클러치를 해요. 요거 3.5를 해. 그게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 사회자가 와우 막 그러면서 막 뭐 굉장히 탁월한 거라. 그래서 매직 존슨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마이클 조단 보고 뭐라 그러냐? 마이클 조단은 공중에 떠서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거.
공중에 뜨기 전에 미리 생각하는 게 아니고 떠서 막 하는데 근데 영상으로 보면 굉장히 빠릅니다. 샥샥샥 하는데 브로킹을 다 그 빠른 시점에 다 봐요. 그리고 샥샥샥 하는데 굉장히 탁월하죠. 내가 그거 흉내내 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난 더블 클러치 나도 더블 클러치는 돼. 왜 이렇게 하고 내가 왼손 레이업 하는 거 진짜 연습 많이 했어. 이렇게 시작하고 왼손 레이업. 그거는 난 조금 돼. 예, 근데 이제 스리프 클러치는 이건 미친 거야.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예, 근데 그거를 그것도 멋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수비수 앞에 보고 딱 하는데 이거 굉장히 탁월하죠.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농구 선수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훨씬 탁월한 거라. 그러니까 황제라고 칭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각 분야마다 이런 황제가 있습니다. 요즘에 요식업에 미쉐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딱지를 어디서 준다 그러는데 안성재라고 하는 그런 요리사가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탑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미쉐링인가? 뭐라 그러죠? 예? 미슐랭? 예, 미슐랭인가? 미슐랭인가? 그거를 3개 받은 요리 식당이 한 군데밖에 없대요. 딱 한 군데 우리나라에. 근데 그분이 해가지고 평가하고 그런 거 제가 좀 봤는데 탁월하죠. 우리나라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탁월하죠. 근데 거기 그래서 내가 한번 어머님이 나도 맛있는 거 한번 먹고 싶다 해가지고 거기 집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한 끼에 얼마인지 아세요? 한 끼. 그 탁월함을 맛보려면 한 끼에 70만 원인가 그래요. 한 명이 70만 원. 한 명이 70만 원. 그리고 제가 목요일날 고재영 유튜브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먹방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 비싼데 거기만 가가지고 먹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70만 원부터 시작해. 70만 원에 고기를 주는 데가 있거든요. 모든 고기가 다 나와. 소고기 관련된 모든 부위, 최고 부위가 가장 맛있게 돼가지고 착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엄청 잘 먹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보면서 허탈감을 이렇게 나는 금식하는데 지금 저렇게 잘 먹냐. 허탈감을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탁월해. 그 식당은 탁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고기를 이렇게 손님들에게 접대하기까지 여러 연구와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탁월함은요, 대가지불에서 나옵니다. 대가지불이 없으면 탁월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도전을 받는 겁니다. 저도 찬양할 때 이거 대가지불을 해야겠다. 그래서 찬양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말씀도 내 열심히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탁월함은 대가지불이 없으면 탁월함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마이클 조단이 신체적으로 농구에 최적화된 신체거든요. 근데도 죽자사자 연습하는 거라. 그러니까 마이클 조단이, 자꾸 조단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거 근데 스포츠도 좀 알아야 돼. 예? 마이클 조단이 실력은 탁월한데 우승을 못하는 거라.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팀이 있었거든요. 매드보이즈라고 있어요. 그 매드보이즈라고 하는 팀이 준결승에서 항상 시카고 불스랑 만나는, 시카고 불스가 마이클 조단 팀이거든요. 만나는데 항상 마이클 조단을 넘어뜨리는 거라. 그 마이클 조단이 너무 잘하니까 작전을 어떻게 짜냐면, 야 마이클 조단 슛하려고 그러면 그냥 엎어버려. 감독이 작전을 어떻게 짰어요? 반칙 작전을 쓴 거라. 그래서 공만 잡으면 그냥 때려요. 공만 잡으면 붙잡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하는데 이때 멘탈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화를 낸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실력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게 멘탈이 무너지는 거라, 조단이. 그러니까 준결승에서 한 3-4번인가 졌습니다. 그래서
결승전까지 못 갔는데 근데 그 이후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요. 웨이트 트레이닝. 근육을 키우는 거라. 그러니까 실력도 실력인데 실력 항상 득점왕이었거든요. 근데 우승을 하기 위해선 대가지불이 필요한 거라. 그래서 죽자사자 비시즌에 그 떨어지고 나서 준결승에서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에 따라간 거 아니에요. 우승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니까 막 때리잖아? 그럼 지가 나가죠. 때리잖아요? 그럼 같이 때려. 예전에는 좀 몸이 약했어요. 마이클 조단이 몸이 약했는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니까 몸이 벌크업 된 거라. 그래가지고 딱 치면은 막 내가 나 쳐? 막 이러면서 이러니까 모든 팀원들이 다 도전받은 그 태도에 다 도전받아가지고 그 연습을 진짜 열심히 다들 같이 열심히 했대요. 예, 그런 게 이제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는 누가 되냐? 리더는 희생을 많이 한 사람이 리더라. 보스는 힘이 센 사람이 보스거든요. 리더는 대가집을 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여기 이제 그래도 제일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금요일 날 내가 좀 늦게 와가지고 내가 죄송했습니다. 예. 근데 맨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가끔씩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여러 집에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아무튼 리더는 첫 발을 먼저 딛고 마지막 발을 마지막에 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로. 그래서 남 시키기만 하면 그게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뭐에 대가지불을 하기 원하는지 잘 점검해 보시고 탁월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이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대가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가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농구 얘기하면 계속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 목사님이랑 여행하는데 목사님 농구 유튜브 하나 만들어보시고 농구 축구 유튜브 하나 만들어보라고 나보고. 예, 아멘 나왔습니다. 예. 근데 구드로 지극히 위대하심. 주님은 모든 영역 가운데 가장 탁월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Praise him. 그를 찬양하라. 뭐와 함께? With the sound of the trumpet. 이제 이거는 무엇으로 찬양해야 되는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악기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트럼펫, 이게 쇼파르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쇼파르가 제일 이 악기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되게 중요한 악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팔이. 저희도 이제 예배 때 나팔을 제가 보려고 이게 권면해 드리는데 확실히 다릅니다. 나팔을 어떤 전쟁곡 때나 어떨 때 딱 여러분들이 보시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은요, 호흡 전체를 완전히 집중시켜 가지고 소리를 극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내 호흡은 뭐냐? 내 생명을 의미해요. 내가 살아있을 때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작은 구멍에 집중시켜서 크게 소리를 내는, 그 복음도 나팔과 비교될 수 있는,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때 어떤 작은 내용이라고 어떤 간단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전도할 때 그것이 열방 가운데 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로 Praise him with the psaltery and harp. 예, 비파와 수금. 이 비파 수금을 다 현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줄로 소리를 표현하는, 이건 멜로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멜로디.
이거는 소리의 확장, 웅장함과 멜로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70인역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할렐루후 그를 찬양하라. 베 테카 소리란 뜻이거든요. 테카가 소리. 어떤 소리? 쇼파르의 소리. 쇼파르. 남성 단수니까 변화가 없겠죠. 그렇죠. 테카 변화가 없는데 연경이에요. 단수니까 그래요. 복수는 A가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할렐루후 그를 찬양하라. 계속 반복합니다. 찬양. 네, 베네벨. 이게 네벨 비파와 수금으로 킨노로. 이거 구글에 치면 구글링 하면 다 나오거든요. 네벨 킨노리가 뭔지 이게 나옵니다. 근데 현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악기. 그 다음에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속옷이여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요게 좀 중요합니다. 악기로 쭉 찬양하라고 나오다가 중간에 몸 찬양이 툭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편 150편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여러 악기들이 많이 있는데 춤추며 찬양하는 기쁜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속옷치며 춤추요. 그러니까 박자에 맞춰서. 춤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박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박자에 맞춰서 춤추며 찬양.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현악은 그러니까 어떤 줄이란 뜻인 것입니다. 줄. 이게 히브리어로 보니까 퉁소를 오르간이라고 번역했죠. 오르간이 사실은요 줄소리가 아닙니다. 오르간은 바람소리입니다. 바람소리. 그래서 오르간 이렇게 어떤 교회에 이렇게 막 세팅하는 거 아니에요? 오르간? 이건 바람소리. 바람을 샥 넣는 거라. 여기서 뭐를 누르죠. 이렇게. 누르면 이 소리가 막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소리가 샥 퍼지죠. 소리가 막 퍼지. 이게 근데 이걸 이제 오르간이라고 했는데 이건 바람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 소리로 내는 거면 이건 관악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르간 관악기. 퉁소는 관악기. 피리도 있죠. 피리. 또 플룻도 있고. 그래서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오르간, string instrument, 현악, string instrument, 70인역도 이렇게 똑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렐루후, 그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베토프, 소고 안에서 찬양하라. 소고로 찬양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마홀, 춤추며 찬양하라. 출애굽 이후에 미리암과 함께 모든 여인들이 막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그 춤의 어떤 상황들이 구약성경에 표현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춤추며 찬양하는 것 하나님 뜻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할렐루후 그를 찬양하라. 베미님 이건 현이란 뜻이에요. 줄이란 뜻이에요. 줄. 그래서 베미님 이 님이니까 복수죠. 복수. 그래서 현악과 그 다음에 베는 이 베는 엔드죠. 엔드. 우가부 그렇죠. 우가부 퉁소로 찬양하라. 이게 오르간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걸 이제 관악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게 쳐보면 다 나와요. 우가부가 어떤 악기인지. 근데 관악기 이거 호흡으로 소리를 조절하면서 찬양하는 것, 입으로 찬양하는 것, 입의 호흡으로 소리를 조정하면서 찬양하는 것. 전 옛날에 단소 잘 불었습니다. 난 지금도 단소 붑니다. 그래서 밀양 아리랑도 지금 불고 아리랑도 우리 형님네 집 가보니까 단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불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좀 신기해하더라고. 그 소리 내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단소 배웠거든요. 소리 내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소리가 잘 안 나더라고. 해가지고 막 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 한번 익혀놓으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음악 시험 보는데 그거 다 써먹었습니다. 예. 근데 그 호흡 조절이 굉장히 미세하게 되어져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계가 있죠. 이게 줄로 치는 거는 좀 오래 칠 수 있어요. 근데 쇼파를 계속 부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계속 단소 부르려고 하면은 이거 막 이거는 한계가 있어. 이거는 3시간 못 해요. 후 하다가 이거 막 지쳐버리는 거라. 예. 네, 여러분들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3시간 찬양하실 3시간 쇼파로 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 예, 보통 재금은요 처음과 끝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별히 박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자를 이제 소고로 운영을 하는데 재금은 소고보다도 더 중요한 박자를 표현하는 그런 악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처음과 끝을 주장하는. 그래서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자, 킹제임스 praise him. 그를 찬양하라. upon the loud cymbals. 예, 높은 심벌로 찬양하고 praise him. upon the high sounding. 큰 소리 나는 high sounding 심벌로 찬양하라. 그래서 저는 드럼으로 찬양하는 것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고가 나오고 심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드럼으로 찬양할 때 저는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럼이 굉장히 중요하죠. 드럼이 있고 없고 굉장히 분위기 다르죠. 그리고 드럼이 앞장서야 되죠. 모든 어떤 중심이 되죠. 그래서 예배팀 중에서 드러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처음과 끝을 드러머가 다 이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간 과정까지. 모든 악기는 드럼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드럼은 이제 메트로놈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영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잘 쳐주시면 모든 악기들이 원활하게 다 잘 화음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저희 교회 가운데 드러머가 생긴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고 지금 4명. 예, 저도 좀 치려고 하는데 저보다 훨씬 탁월해지셨습니다. 예, 저는 이게 뚱뚱 땅땅밖에 지금 못 치거든요, 아직도. 근데 여기 지금 다 탁월해지셔가지고, 예, 거기 또 저쪽 가정에도 이제 또 탁월해지셔가지고, 그만큼 대가지불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이건 따로 드럼을 치는 걸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벌도 많이 치시고, 예, 그 발북도 많이 치시고, 스네어도 많이 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멜로디어스 심벌. 예, 이 높은 심벌이 아니고 멜로디어스 심벌이라고 했네요. 예, 그 다음에 라우드 심벌. 높은 소리 심벌. 할렐루후. 그를 찬양하라. 이건 어떻게 읽어요? 베, 지, 르, 제, 레이. 예, 요거 A니까 왜 A예요? 복수형이니까 연계형이죠. 그러니까 복수형 연계. 남성 복수 연계. 그러니까 짤라짤.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어떤 재금? 쉐마. 예,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후. 또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것도 어떻게 읽어요? 베, 찌르, 제, 레이. 예,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어떤 테루아. 높은 소리 나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예, 그리고 6절이 모든 이 시편의 결론인 것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자, let everything. 예, 모든 것이 that has breath praise. 호흡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찬양하게 하라. let 프레이즈 중간에 이게 단어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호흡을 가진 모든 것, 이게 이제 주어죠. 호흡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찬양하게 하라. 이건 let은 뭐뭐 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건 let을 왜 넣었어요? 이것도 미완료를 사실 살려준 거예요. 원래 praise 곧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미완료이기 때문에 let을 집어넣은 거라. 예. 그래서 찬양하게 허락하라.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찬양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praise y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이거 할렐루야는 명령형이고 이거는 미완료라고 한 사실. 그 다음에 70인역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예,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은 주님을 찬양하게 하라. This psalm is genuine one of David. 예. 뭐 똑똑한 다윗의 through supernumerary composed when he fought in single combat with Goliath. 예, 그래서 요거 제가 시편 151편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렸거든요. 근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51편. I was small. 내가 작았을 때 among my brethren. 나의 형제들 사이에 나는 작았고 and youngest. 가장 젊었다. in my father's house.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았다. I tended my father's sheep. 나는 먹이고 있었다. 나의 아버지의 양들을 먹이고 있었다. My hands formed. 나의 손은 form. 뭐를 형성했어요? A musical instrument. 예, 음악을 다뤘다. musical instrument. 악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양만 친 게 아니라 양치면서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And my fingers. 나의 손가락이 turned psaltery. 그래서 내 손가락은 조율했다. turn, tune이죠, tune. 예, tune. R이 없죠, tune이죠. 그 수금을, 이거 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수금을 조율했다. 그 다음에 and who shall tell my Lord. 예, 누가 내 주께 말하리까? The Lord himself. 주님께서 친히 he himself hear. 주님께서 친히 들으신다. 우리가 간구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친히 들으신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He sent forth his angel. 예, 주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신다 이거죠. And took me. 그리고 나를 취하신다. 뭐 어디로부터? From my father's sheep. 나의 아버지의 양으로부터 나를 취하시고 데려오시고 뭐 취하시고 그 다음에 and he anointed me. 그가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 다윗이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취하셨죠. 그러니까 충성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취하신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And anointed me with the oil of his anointing. 예, 그의 기름 부음, 그의 기름 부음의 기름으로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 그다음 my brothers. 나의 형제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handsome. 잘생기고 키가 컸다 이거예요. 그러나 but the Lord. 주님께서는 뭐 하지 않았어요? 취하지 않았어요. 기쁘게 취하지 않았어요. in them. 그들을 기쁘게 취하지 않았어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미혹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 그런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도 속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도 속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을 보고 참으로 왕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규정해 주시죠. 이 사람을 내가 버렸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도 잘생겼던 것 같은데, 다윗도 이제 딱 봤을 때 용모가 그래도 뭐 못생겼더라 이렇게는 표현이 안 됐거든요. 예. 근데 but the Lord did not take pleasure in them. 그들을 기쁨 가운데 취하지 않으셨다. I went forth to meet the Palestine. 그 블레셋을 만나기 위해 갔다.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내가 갔는데 and he cursed me. 그가 나를 저주했다. 그의 우상들에 의해서, 그의 이방신에 의해서 나를 저주했고, 그러나 I drew his own sword. 그의 칼을 뺐다. 그의 칼을 뺐다. 그 다음에 and beheaded him. 그리고 그의 목을 잘랐다. 그리고 and remove reproach from the children of Israel. 그래서 치욕을 제거했다 이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수치를 제거했다. 이거 수치, 치욕,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 151편 70인역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을 어떨 때 가장 찬양하기가 힘든가? 고난 가운데 찬양할 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욥이 있죠. 욥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호흡이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탄원은 하는데 하나님을 욕하진 않습니다. 그 욥의 아내가 욥한테 하나님 비방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탄의 계획인데 욥이 그대로 안 하기로 탁 이제 결정합니다. 이게 이제 예배자입니다. 고난 가운데 입술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앞으로 제 입에 파수꾼이 두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입이 방정입니다. 입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잘못되어지게 되면 모든 어떤 환경이 틀어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이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인생 되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시편 150편, 그 다음에 시편 151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